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저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이 많은 부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쫓겨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밖에 있는 군대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여호와님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몰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함락당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누가 그러냐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금과 은으로 됐던 그 그릇들을 빼앗기게끔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왕이 그것을 가져가서 전페이지요. 가져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게 섬기는 신전에 그것을 갖다 놓게끔 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슬퍼하고 많이 고통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범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잡혀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은 누구를 잡아왔냐면 왕족들, 왕의 자손들, 그리고 귀족의 아들들, 그들을 볼모로
볼모로 잡아가요. 볼모로 잡아가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반항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볼모로 귀족과 왕족들의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볼모로 데려갔어요. 볼모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너희가 우리한테 반항하기만 하면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협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끌려갔던 아이들은 아마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10살, 12살, 아마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소년, 소녀들이 끌려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해보니 이스라엘에서 있던 환경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저런 우상 같은 것은 없었고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것들만 가르쳐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완전히 다른 건 이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절 같은 데서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아요? 아니면 편할 것 같아요? 어색하겠죠. 또 만약에 이슬람이라든지 저기 아랍에 있는 국가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 가서 만약에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어색할 거예요. 또는 무당집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고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아이들은 잡혀가서 이제 마치 무당집과 같이 마치 절과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혼자 부모님 없이 살게 돼요. 그들은 그곳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많은 교육을 받게 돼요. 갈대아의 언어, 갈대아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많은 공부들을 그들이 배우고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왕국의 한 사람으로 살게끔 그들에게 교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바꾸어서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요. 왕이 판관장 아스모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왕이 소년들을 정해서 그 중에서도 똑똑하고 외모로도 훌륭하고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비해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음식들이 그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상에 차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왕 앞에 서도록 환관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마 그 소년들은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엄마 아빠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밖에 없고 우상밖에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너무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아주 가장 좋은 옷, 그 다음에 가장
음식들, 진수성찬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린 소년들이 있었어요. 다음 얘기를 보세요. 선생님 한번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와서 먹게 되는 그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기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포도주와 고기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고기는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고기였어요. 그리고 포도주 역시도 우상에게 섬기기 위해서 드린 포도주를 가져다가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다니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그 고기를 보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고 먹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정해요. 그가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여기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하는데 구했다는 말을 잘 보면 그 원어를 보면 간절하게 간청하고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조르고 정말 제가 그것을 통해서 더럽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그가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환관장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여기 보니까 환관장이 두려워했던 게 누구였어요? 누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환관장이 두려운 것은 내주 왕, 바로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 맛있는 것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크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초췌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누가 혼나게 돼요? 환관장이 혼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환관장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열흘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고 그리고 고기 대신에 채식, 풀과 이런 야채들을 먹으면서 너희가 지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관장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가 혼나게 될까봐 그는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왕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의 왕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억지로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이 먼 바벨론 땅까지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당시 전 세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죽여라 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밖에 없었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던 환관장과 달리 다니엘은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또 부모님,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과 좋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의 중에 하나가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친구에게 잘 보이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먼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될 그날이 언제가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을 향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고민하다가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컨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많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결심을 했던 것이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보는 시험을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한 결정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로 뜻을 정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되는 2014년도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환관장에 가서 청했습니다. 제가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다음 일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이외에도 아마 많은 음식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그들이 먹으니까 아마 기름기가 저할저할 흘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잘 먹은 사람의 얼굴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어제 오늘 거의가 아닌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계속 토하고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생님도 다니엘처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못 먹거나 잘 못 먹으면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열흘 동안 시험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살이 윤택해서 훨씬 더 아름다워 좋아 보였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관장은 이 사실을 보고 이제 다니엘의 청을 다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주는 대신에 그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만 먹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음식을 자제했고 또 아마도 다니엘의 나중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마다 성경을 보았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여러 소년들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돼요.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소년들이 있었어요. 많은 소년들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13년 동안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년들 중에서 3년이 지나고 왕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을 딱 보니까 이 4명이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해 보였는데 왕이 그 4명을 선택해서 왕 앞에 서서 왕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려고. 그런데 그 많은 소년들 가운데 4명이 뽑힌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왕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는 대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척척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왕이 보니까 온 나라에 있는 박수라고 하는 건 무당이에요. 점을 치고 또 마술을 부리는 이런 여러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와 있어요?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가 그 두려움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무섭고 떨리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시험이 두렵나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못될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가지고 있는 사탕을 하고 있으면 이거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훈아, 선생님이 저 초콜릿 하나만 줘보세요. 저기 이거 받고 싶어? 너 지금 안 받고 꾹 참으면 선생님이 두 달 있다가 3개 줄게. 지금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성원이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성원이가 선생님 말을 보고 나중에 받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더 많이 주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원이가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성원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만 하고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받겠어요? 지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받겠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받는다고 했을 것 같아? 아니겠지?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받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원이가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더 큰 것들, 더 축복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들을 여러 가지를 세웠을 거예요.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들을 세우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하고 이런 계획들도 세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성경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정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마음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친구들하고 볼 때는 욕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는 욕 안 할 거야. 올해부터는 내가 교회 와서는 게임 안 할 거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으면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이 시간 혹시 아직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손 든 친구가 있네요. 네.
예, 손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 본받은 친구들 중에서 아직 침대에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침대 가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물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부 새 찬송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부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유치부만 일어. 다른 반 그대로 앉아주시고 유치부만 일어주세요.